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3일 예배로 저를 부르시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기도함으로 해서 다 물러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들을 주여 들으시고 오늘 특별히 지방선교에 임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도자를 잘 뽑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운 기틀을 가지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나라, 복된 나라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1천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올 때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주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06장 찬송하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정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호산나 호산나. 예수같이 사셨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날까지도 저를 불구한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또 수요예배로 저를 부르시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능력과 권능을 새롭게 입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믿음으로 전진하여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축복의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내어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예비한 큰 놀라운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이에 놀랍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행복한 순복이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생활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멸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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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절 18절부터 우리 2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셋째 날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민감한 질문을 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제 세금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고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가이사는 로마의 가이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들 생각 밖에 대답을 하신 거죠. 뭐 예수님이 가이사 거 바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 밖으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이제 질문해서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도 뭐 속 시원하게 그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고 말죠. 기독교는 이 부활의 종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 허물을 다 청산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린 믿음 헛거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릴 텐데 부활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인생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 15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참 주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도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험한 것이 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을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의 그러한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가문이니까 얼마나 빵빵한 가문이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은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가문인 겁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성전 제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또 용서받고 또 은혜 받는 그러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그런데 이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로마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니까 이 제사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그 사람들과 이제 결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로마에서 명령하는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것,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은 완전히 자기들이 부정해버리고 말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활도 없다고 하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심판도 지옥도 다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파라. 엉터리죠, 사두개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제사장의 우선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현실에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도 없고 자기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함이 아니냐. 이제 물어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19절 2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두개파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 것이, 한 집안에 7 형제가 있는데 이제 장남이 결혼해서 아내를 맞았는데 상속자 없이 죽었다는. 그래서 둘째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해서 이제 대를 이으려고 형수와 결혼해서 또 살았는데 그 둘째도 상속자 없이 또 죽고 말았어요. 이어서 셋째가 그렇게 했는데 또 셋째도 상속자 없이 계속해서 7이라는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상속자 없이 다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내도 죽었다. 자식 없이 다 이제 죽은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7형제가 다 한 아내를 맡게 되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부활했을 때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답은 뭐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 말씀도 모르고 성경 말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스스로 속임을 당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해를 올바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넘어가 이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런데 그 예로 들은 7형제가 한 아내를 맞이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물론 오늘날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와 같은 내용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 아내로 삼아 그를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유대 사회에 있어서 형이 상속자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상속자를 잇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법의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 피가 혼탁해지고 습성이 혼탁해지고 이방 우상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남편의 그 가족, 동생과 결혼해서 형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홀로 사는 이 미망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사회 보장적인 그런 목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질문은 어떤 것이냐? 24,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할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되게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죠. 이 땅에서 생활이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전혀 천국은 다른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가 천사들이죠. 천사들 같이 된다는 것은 천사처럼 똑같이 된다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하신 그 몸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죠.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시간이 가면 점점 후패해지죠. 젊었을 땐 튼튼한 몸도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고 이제 하늘나라 갈 때쯤 되면 몸이 굉장히 허약해지고 쪼글쪼글해지고 썩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후에는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썩지 않으니까 뭐 아프거나 뭐 고통도 그런 거 느낄 수가 없겠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이 비교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빌보 3장 22,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그런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주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보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몸이 그렇게 약한 겁니다. 강한 것 같지만 조그만 세균에도 약해서 병들어서 이 땅에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몸이 우리의 몸인데,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면은 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강한 몸. 그런 병도 들리지 않고 체력도 튼튼하고 모든 것이 강함.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부활한 몸은 아주 신령한 몸이 된다. 신령하다. 신령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말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도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며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천사와 같이,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하나님이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또 이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산자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모세 오경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을 보면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26, 27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지 않고 지금도 천국에 살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천국 가면은 아브라함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이삭도 야곱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먼저 간 우리 형제,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천국 가면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대해서 아들을 얻게 되죠. 이삭을 얻게 되죠.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백세 얻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 위에 아들을 결박하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많은 그러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손이 없어지고 완전히 자손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다시 이 아들을 살려서 이 아들을 통해 수많은 자손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면서 예비된 순양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받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와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태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 19절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한 것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 오해하는 바가 있도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던 거.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52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날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영원한 죽음을 뜻하죠. 심판의 부활은 불신자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의 행한 대로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은 뭡니까? 바로 믿는 자들의 부활이죠.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복과 영생 그리고 영광에 의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기쁨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 그 자체인 겁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7, 80년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대인 겁니다. 시기인 겁니다. 이 시기에 천국을 소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를 체험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에 죽는 삶, 그리고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부활되는 변화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준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 허물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모든 질병의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건강한 사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또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가난한 인생을 사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가난의 저주를 철폐시켰죠. 사망의 짐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 예수님 안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저 먹고 마시는데 전념하고 내 것 가지려고 아기다툼하고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삶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오늘 보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예배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뜻을 정해야 되네. 뜻을 정하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뭐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나 내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 사명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할 수 있는 환경의 문도 열리게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변화된 모습으로 이전 것을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삶이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믿음을 지키기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강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에 가시면 우리가 하신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 천국에 우리 거할 곳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이제 천국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에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보신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올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한 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한 날을 강하게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지방선거 날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성실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또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이 나라의 큰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천만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임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이 더 깊어져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달로 기도하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육신의 병으로 생활고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수고와 무거운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어느 시간에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갖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시고 주여 운행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을 전하시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옵. 이제는 지나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천정긍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주여 우리 영의 눈을 열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리는 아름다운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죄와 짐을 다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었사오니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한다면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적인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과 소망을 가득 채워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 되게 도와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맞출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을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우리 앞길의 시온에서 활짝 열리게 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아름다운 목표와 꿈을 향하여 나아갈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너희 세대를 못 맞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분별되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옵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큰을 날려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 결정하지 환란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 사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삶의 여러 가지 환란이 떠나고 육신의 연약함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이시오니 야외가 바라네 멀리산에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나는 치료한 하나님이라 날마다 우리 인생길 다가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강건하게 주여 고치시고 고쳐주옵소서. 모든 암병도 다 떠나게 도와주옵. 예수님의 하늘의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예수님으로 다 묶일라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님, 오늘도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서 건강마음으로 고쳐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우리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도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행복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줘. 아버지,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차서 믿음으로 세상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주는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고속도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달려가고 또 달려가서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괴멸하고 괴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옵.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드리는 찬양의 사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날도 그게 확장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이 땅을 돕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나라요, 하나님 앞에 자유도 인정받는 축복의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1천만지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눈물 부려 기도하오니 쭉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튼튼하고 국방력이 단단한 나라가 되어 외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번사번사 누리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기도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정 완전 모셔드립니다. 우리 몸과 삶 속에 임하여 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예전 인생이 아닌 변화된 인생,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갖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광야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국 영원한 천국에 임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내신 그 성령께서 오늘 시간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름다운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우리의 말씀과 우리 모든 재직들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생업의 복이 임하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이 땅에서 더욱더 강건하고 먼 사업을 누려갈 수 있도록 쭉 큰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영혼이 건강해지고 생업의 복이 임하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고 아름다운 가정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들 이룰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 오늘 아버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뽑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지도자를 뽑아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받아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히 봉사할 공직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부르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로운 정치 틀과 새로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경제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영가들에는 아름다운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주님 큰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땅에 오줌 없지고 피 흘려서 구원을 다 이루었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죄 백성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애 가운데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 큰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땅에 보내서 아버지 그 모든 권을 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원하는 앞에 인도하니라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모든 재직들 아버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또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도와주 우리 한번뿐인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되게 도와주 예수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와주옵. 그래서 장차 이 나라의 민족에 쓰임받는 아이들이요 온 세계 열방 속에 우뚝 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인물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는 주 백성들 자자대대 손소천대로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복된 가정들 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짓고 무리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아무 건강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 그 본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줘. 이제는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여 거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람 한 사람 깨달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또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 주님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었고 주님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사망의 엄청한 곳자리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주옵. 우리 주님 오늘 또 주님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께 힘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꿈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더욱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부활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있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100배 거시롭게 도와주시고 환난 어려운 고난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맑고 환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악한 수마귀는 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가난의 저도 물러갈지어다. 노원 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기적이 말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모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